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의 동화 작가였던 고 정채봉 선생, 그분이 쓴 글의 만남이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 우리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몇 가지 만남의 유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잠깐 소개하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이요,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생선 같은 만남.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더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요. 또 조심해야 할 만남으로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은 뭐냐 하면, 꽃이 예쁘게 폈을 때는 좋아요. 서로 그때는 막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었을 때 그냥 버리는 그런,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방금 만났지만 그 사람을 만났던 사실조차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그 부정적인 만남만 있는 거 아니고요,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이분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좋은 만남을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가 말이죠. 두 사람 간의 만남이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대단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한 시골에서요, 어떤 소년이, 부잣집 소년이에요. 이 아이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연못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때에 옆을 지나가던 그 친구, 그 시골의 또 다른 소년이 그 아이를 살려줬단 말이죠. 그러고서 둘이 친구가 되었어요. 이 부잣집 아이가 어느 날 이 자기를 살린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니? 라고요. 내 꿈이 뭔지 좀 알고 싶구나. 그때 이 아이를 살려줬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시골 친구가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는 거야.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시골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아이가 이 친구의 꿈을 기억했다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를 좀 도와줘서 의학 공부를 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이 아이가요, 결국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이 사람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사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살려줬던 그 친구요, 그 친구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페니실린을 놔주고요, 그 친구를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친구가 윈스턴 처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가요? 윈스턴 처칠은요, 그 사람이 죽었더라면,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그러니 이 두 아이가 만난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사람들끼리의 만남도 이렇게 엄청난 그런 선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람들 간의 만남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요, 자기 인생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주변의 세상이 변화하고요, 온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위대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때의 그 변화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와 또 내 주변에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만나는 내 친구들과 내가 속한 사회가 나의 변화로 인해서 그 세상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묵상하는 그런 좋은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니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니 우리 멀쩡한 똑같은 사람인데요 우리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예수 만났다고 물론 예수 만나면 우리가 웃기도 하고요 그 얼굴에 환한 빛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외면적인 비상적인 차이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새 것이 된 인생, 예수 이후에 인류 역사가 BC와 Before Christ 그리고 AD요. 우리 기원 후는 AD라고 하잖아요. Anno Domini, After the Lord.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를 나누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확연한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보십시다. 예를 들면 오늘 구체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들을요. 본문에 의하면요.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일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들을 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뻔하잖아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 앞에서 놀고 있다면 우리는 가서 이 어린아이 구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해내야죠. 우리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들은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삶이 중요하고요 내 필요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은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 하는지요. 내 눈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될 때에 그들을 돕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하던 존재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에게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되는 인생이 되더라. 그런 존재로 바뀌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요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불투명한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겠다, 너희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기들 인생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영광이 있을지, 혹은 또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분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요 겉으로는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요,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삶을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priority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요. 내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가장 위에 놓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쳐내고 어떤 것들은 더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goal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제자들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들에게는 고기보다도, 배보다도, 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다른 가치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에는요, 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겠습니까? 배죠, 배. 배가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뭘 가지고 그럼 가족들 부양하고 내가 무슨 인간다운 인생을 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장치들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졌던 재산도 있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요. 네트워킹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습니다. 다 내버려두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요? 다 버릴 수 있더라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참 신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어느 날 길 가다가 누구에게요, 길 가다가 마주친 누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따라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요,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요, 또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말씀이죠. 그 나의 구주를 만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마치 못에 홀린 듯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내면에, 우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구주를 만났다는 건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구주 외에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이분만큼 중요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정리가 다 되어버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요, 곧 그물을 버려뒀다는 얘기는요, 즉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제게 생각할 여유를 좀 주세요. 제가 그러고 생각하고 마음에 계산했던 거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아멘,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또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배의 소유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9장 9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그럼 그의 직업은 뭔가요? 세리요. 그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세리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리를 비난하고 욕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고요. 세금 이만큼 바쳐야 될걸요. 이만큼 내라고 그래서 요만큼만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도둑들이요. 근데 누가 도둑으로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돈을 벌게 하는 일이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돈이면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마태요. 근데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는 자기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이제 큰 부가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벌떡 일어나 따랐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전에 즐기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사람들이 결단했습니다. 이 변화가요, 얼마나 철저해 있는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잡힌 물고기가 2배가 물에 잠기게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부에게는 돈입니다. 그죠? 전부 다 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많은 돈이 지금 이제 자기 앞에 잡혔는데요. 그는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다 허탕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물고기를 이만큼 잡게 되었습니다. 그냥 수고한 대가가 있구나. 저번에 말씀을 들은 대가가 있구나 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돈으로 보이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다 그런데 내버려 두고 그는 예수님을 단호하게 따르기로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단호함, 이것이 세상과 타협함이 없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우리 눈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내면의 가치관이 변화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한번 훅 불면 없어지고 말 다른 것들과 마구 뒤섞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가치관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인격도 변화합니다.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사람들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요. 성격 급한 사람이 있고요. 언제나 떠들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남들을 언제나 재미있는 말로 웃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목표,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집요하게 목표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성품들은 별로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성품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성품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 뭐 하나 있으면 오직 그것을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께서는 그 성품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인격은 변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덕성이라든가요, 예,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디그니티요, 예, 이런 것들은 변화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화할 수 있죠. 우리 인격을 닦아갈 수 있는 거죠. 있잖아요. 고매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은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인격이 닦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물론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더 둥그러지고 사람들 대하는 면도 좀 더 둥그러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격이 갑자기 이렇다가 이런 수준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훈련하고 닦아가는 거죠. 날마다 닦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먼저 자기 몸을 닦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몸을 닦는 거라고요. 몸의 인격을 쌓아가고 말이죠. 덕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님 같은 인격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같은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들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된 사연을 보면요, 예수님 일행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요, 예수님 일행을 냉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분이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분기탱천했단 말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내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했던 사람. 그러니 그들에게도 이런 욕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죠. 높은 자리를 사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높은 자리를 오르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주의 뜻이라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요, 또 그 형제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우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라고 명해서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요,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인격이 이렇게 자라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틈만 나면 사랑을 말하고 권면했던 예수님의 제자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우리 놓칠 수 없는 특징이 인격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변화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인격이 변화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에서 우리가 그 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고백 같습니다만 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Lor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저기 깊은데 그 물 한번 내려보지? 라고 권면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바닷속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 물고기가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이분 말씀 하나면 안 되던 일도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는 무릎을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은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기대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가를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감히 주 앞에 서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의 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자기네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주 앞에 철저히 신뢰하고 엎드리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별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마다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직업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 달랐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배경도 다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역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또 그들의 인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자, 서로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적인 예가 마태와 시몬입니다. 마태와 시몬은요 대단히 안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마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다고요. 세리요. 그런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세리는 돈 앞에 민족이고 정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거 없는 사람, 오직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는요 흔히 성경에 나올 때요 셀롯 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셀롯 인 시몬, 실랏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당시에 4개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럿. 이런 사람들, 이 열심당 사람들은요, 또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근본주의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람입니다.
세속에 우리는 그 때묻히기 싫다고 했던 사람들. 사두개파는 여러분 주로 제사장들을 배출하던 사회적인 지도층이었고요. 바리새파는 성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율법대로 살 것을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셀럿이라고 불리는 그 열심당 사람들은요, 민족주의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리라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요, 세리 같은 사람이요, 또 로마 군인들 혼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칼을 찌르고 달아나던 사람들입니다. 예.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보면 말이죠, 한 줄도 이 사람들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만났으면 싸웠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 가치관이 변화하고 내 인격이 변화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서로 그런 관계에서 만나게 되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열심당원 시몬은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졌던 그런 체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남을 죄인으로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 수 있었다 말입니다. 또 정의의 이름으로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세상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정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것은 오로지 자기가 먼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말입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또 그 감사함으로 남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분노와 증오로 대하기보다 그리스도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그런 변화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던 사람의 정직한 고백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돌아볼 것 없이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흉측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다른 것들을 내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요, 변화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임하는 좋은 성탄의 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